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죠.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성탄 트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이 팔달산 쪽 작은 광장의 벽에, 평소에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막아서 성탄 장식을 합니다. 매일 이렇게 아래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위를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식사하신 다음에 한번 위로도 올라가 보셔요. 그리고 사진도 찍으시고 성탄의 장식,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행궁광장이나 또 도청 오거리 같은 곳에도 기독교연합회에서 세운 성탄 트리가 우뚝 서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성탄 트리를 세울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기도 하고요, 트리 전체에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를 달아 놓습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빛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세우는 성탄 추리에 항상 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영접함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이 세상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둠과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밝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도록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했어요.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들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아담과 하와는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맡기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인 세상은 행복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도 서로를 사랑하며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인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죠.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서로 돕는 자로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를 돕는 관계였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돌봐와 주었고 자연은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로 아담과 하와를 만족하게 했습니다.
아담이 명령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다 순종했습니다.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으니까요. 서로 도와주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됐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허락하시는 은총 가운데 이 에덴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 행복으로 가득 찬 바로 그곳에 먹구름이 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허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사단이 하와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해서 다가와 유혹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은 너희들이 말이야 하나님처럼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더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 이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어둠이 들어오게 된 거죠. 하와는 혼자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동일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 평강을 누리던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진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워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 사람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가고 나니까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불신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게 됐죠.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신뢰가 깨어져 버렸어요. 지금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고 이제 또 자연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영혼들을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냐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그곳은 어디가 되죠?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의 예표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예표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한 다음에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빛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절대자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섬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들이 서로 미워하게 된 거죠. 서로를 이용하려 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전기도 있고 다 밝은데 무슨 어둠이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빛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빛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계획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그 안에서의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간절히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짙은 어둠으로 변해버립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상대방을 헐뜯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어둠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을 향해 가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짙은 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어둠 안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에 빛이 비치면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임하신 빛이 있었는데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빛이 임하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이죠. 빛이 임하시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뿌려졌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독생자는 이 땅에서 어둠을 몰아내신 거예요.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의 삭을 대가로 지불하시기 위하여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 빛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은 태초에 있었던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러니까 이 빛은 곧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어둠의 빛이 비추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싸우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 창조의 역사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영접하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경청할 때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경청은 읽고 듣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식적인 풍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게 될 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면 영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기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되는데 들음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경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이제는 그분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경청하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 깨닫는 각성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이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본래 뜻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셔서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가를 지불하신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각성이 없이는 영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영접은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곧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다라는 사실을 수용하여 내 마음의 왕좌의 왕으로 영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권세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는 빛이었어요.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살게 될 그곳도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그곳도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운데에서 빛이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는 빛의 세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둠이지만 내 안에 빛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의 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거,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누리며 천국을 앞당겨 에덴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성탄절 지겨워 이런 사람 별로 없죠? 다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쁨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연히 알고 깨닫고 영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선지자들이 여러 번 반복하여 예언했던 말씀들을 잘 깨우고 있던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이방의 나라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소외된 영혼들인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어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영혼들이 그 빛으로 다가와 빛을 영접합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영혼들이 빛을 알고 깨닫고 영접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그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그가 나이가 몇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이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에덴에서 보여주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매일매일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 채널에 혹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하지만 채널에 들어오셔서 묵상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이 문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그 문장을 매주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마다 올려놓는 이유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을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내 인생 최고의 날, 한마디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걸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천국의 삶을 주실 거를 기대하는 마음인 거죠. 같이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백화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거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있단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영접할 때에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깨닫고 영접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도 기쁨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보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깨닫고 더 확실하게 알고 깨달아 영접하는 삶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삶을 살아서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을 통하여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더 알고 더 확실하게 깨닫고 더 분명하게 영접하여 천국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국을 누리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 거하며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도록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남용하여 금지하신 명령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어둠이 들어오게 되었음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어둠이 이 땅에 가득하여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보내신 날 성탄을 기념하여 기뻐합니다.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임하셨지만 알지도 깨닫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무리들이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알고 깨달아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는 처음 하나님 창조하셨던 에덴을 누리는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대림절을 보내며 이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확실하게 깨닫고 더 결단하여 영접함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에덴의 기쁨과 천국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에 대하여 묵상하며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바로 에덴의 기쁨과 천국의 평강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 대림절 기간에 더 깊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각성하고 수용하여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흘러넘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영혼들, 육체를 강하게 하시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에덴의 기쁨과 천국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사단은,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아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깨끗해진 옥토된 이 마음에 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영접하여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끊임없이 내게 다가와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군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전후좌우 보호하심으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오니, 오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임하시어 좌정하시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시는 열매와 은사를 통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도를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